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얼굴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여운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팍 끝나버리네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렇게 조금 더 약간 친밀감을 더해서 눈빛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막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의 신앙인이 됩시다. 한 주 한 주 얼굴 보는 게 신나죠? 아이고 그 얼굴 또 본다 뭐 이러지는 않죠? 매주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나는 절대 믿음을 가진 신앙자다, 이런 답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대 믿음, 어떤 상황에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이번 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죠. 여러분,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 상태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을까요?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고 뭔가 성공했다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항상 그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살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을 왔는데 저는 하루에 차가 2번 정도 다니는, 걸어서 5일장을 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라다가 서울에 오니까 와, 고층 빌딩이 우리 왜 이렇게 랭리에 살다가 다운타운 가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아니 아보추 살다가 높은 빌딩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라. 우리 제 동네가 건질이었거든요. 랭리, 건질이 이렇게 뭘 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건지라 그래가지고 건질이에, 그래서 생명건지로 살았나 봐요. 서울 갔더니 고개가 참, 근데 창문 하나가 집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집들 중에 제 집이 한 대도 없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가끔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실수라도 하나 줄 수는 없습니까? 아니 로또라도 한 번 맞게 만들지. 왜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응답받은 이 막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나는 제대로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내한텐 증거가 없습니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 없는 자, 가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자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에 계속 보입니다. 저는 믿어요. 내 때에 안 되면, 아브라함 때 안 되면, 아브라함은 그냥 와서 죽었거든요.
그 후대들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그 증거를 아직도 듣고 있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적어도 그쵸? 제 다음 세대가, 내가 가르쳤던 다음 세대가 메이저리그 갈 줄 아무도 몰랐거든. 우리 후대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믿음과 소망을 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떻게 승리로 만드는지를 이 성공 법칙을 우리한테 계속 말해줍니다. 아무리 평범한 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줘요. 반드시. 오늘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런 힘없는 약한 자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세우세요.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이 성경적인 말씀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갖게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칙이 뭐였냐? 가장 첫 번째요, 언약을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먼저 주세요. 언약을 갖게 되더란 말이죠. 약속을 주셔요. 자꾸. 오늘 예배가 왜 여러분에게 중요하냐면 온 한 주 동안을 살아갈 뭘 주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그 약속을 주고 그것을 믿도록 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해요.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 그러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나는 당신을 믿어. 그리고 나는 자꾸 다른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대로 삶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나의 삶의 행위를 동반하게 돼 있다. 항상.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특징은 그 믿음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 행함을. 그 행함의 결과로 그들이 받은 응답은 뭐냐면 그들이 약속자 같은 말씀, 다른 말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현장에 가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 거예요. 말씀을 잡은 대로 여러분이 조금만 뭐 하면 내 발을 움직이면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7장 35장 1절 말씀에 봤더니 (37장 5절) 말씀에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이 꿈꾸게 만들었어요. 꿈꾸게. 그래서 그 형제들한테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한테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꾸게 만든단 말이에요. 반드시 꿈꾸세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산업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꾸심을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체험했단 말이죠. 이렇게 꿈을 꾸게 만들더니 이 꿈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만들었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보디발이 그와 그 요셉 때문에 형통함을 얻었고, 보디발이 이 이방인이 볼 때 야,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합니까? 천만에요. 총리는 과정이에요. 노예가 됐으면 뭐 실패했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도록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단 말이죠. 해와 달과 11벌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 70인들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 말씀 성취,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로 요셉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그 과정에 총리도 있고요, 그 과정에 뭐도 있어요? 노예도 있어요. 감옥도 있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뭘 하더라? 말씀을 성취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요, 모세는 처음부터 부름 받았는데 자기는 잃어버렸거든.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이 뭘 줘요?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줘요. 가나안이라는, 다른 말로 출애굽의 리더로 너를 사용하시겠다. 80세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언약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대부분의 언약은 네 주제에 네가 뭐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꿈을요 굉장히 비웃어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아. 아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됐지 뭐. 신기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꿈꾸게 해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요 어디에 나가도록, 참, 바로 앞에 나아가도록. 그 80세 된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당당하게. 이게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여건에 따라 구부러지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나가. 당당하게. 바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다. 그게 믿음에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게 우리를 통하여서 뭐 어떻게 했다? 그 80세 노인을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41절 말씀에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약속했던 430년을 일으키는 증인되었다. 80세 노인이 뭐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 앞에서 그의 믿음이 뭐라고 고백해요? 잠잠히 있어라. 뒤에 뭐가 쫓아오고, 거대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다 있는데 그때 그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잠잠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믿음이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철저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이유와 약속과 목적과 목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붙들려지면 행동할 거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고 있어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장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게 쓰는 그 축중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이었더니 갑자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양을 치고 있는데 불러놓고는 갑자기 누가? 대제사장, 그때의 유명한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고 뭐 정체의 리더이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습니다. 뭐가 되라고? 아니 여러분, 아니 조금만 지방 관리가 되라 그래도 사실 믿을까 말까야. 왜?
13살밖에 안 돼. 13살밖에. 15살짜리를 가지고 갔다가 기름 부으면서 왕이 되래.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겠대. 참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15살짜리한테 너 대통령이 될 거야, 호웃음칩니다. 지금도. 정신을 조금만 차리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될 거래요. 신기하죠?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때서부터 그는 뭐였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다. 그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에게 역사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뚜렷했다. 어떤 일을 벌입니까? 즉각 당장의 성령이 역사된 증거로요, 어떤 일을 벌여요? 왕의 흑암을 꺾어내고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골리앗 없애버리잖아요. 세상에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일. 여러분, 골리앗의 그 가장 위기를 뭐로?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으로 반전시켜버리잖아요. 그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은 전면에 나서기 어려워요. 그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은 왕으로 돼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준비해놓고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됐어요. 아니, 다윗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신기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를 딱 깨달았을 때, 성전 건축하겠다고 다 고백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야, 네 마음 내가 받았다. 네 중심 내가 받았다. 이제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든 이유를 알았구나. 그러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끌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가장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은 능력으로, 실력으로도 위대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현장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시원하니까 뭐라고까지 고백하냐? 너뿐만이 아니라 너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왕위를 보장해 주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 믿음의 말씀 성취의 현장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증인이 될 거예요. 그거 딱 감돌이도록. 이번 주는 언약 붙잡고 사세요. 이번 주는 그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세요. 그 믿음의 행함의 결론에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끝까지 가세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에 머물렀다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에 머물렀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왕에 머물렀다면 그는 또 하나의 왕일 수, 지나가는 왕인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들이 대단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였어요. 한 나라의 이민 온 소수민이었다니까. 요셉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울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나 살기에 복잡해서 나 살기에 정도에 머물러 있는 우리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 성취하는 현장에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꿈을 꾸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이유에 목말라 하세요. 말씀을 달라고, 언약을 달라고,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끝에 나는 말씀을 성취한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증거들이 쌓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통념, 세상의 상식,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 믿음은 우리를 가장 큰 기적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 일을 일으켰냐면 그 전에 우리가 뭘 봤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들, 특히 요한의 제자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진짜 맞는 건가? 그럼 왜 금식 안 하냐? 여러 가지 평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어떻게 믿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응답으로 누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증거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두 가지 기적을. 오늘 여러분이 절대 믿음의 신앙이 됐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것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고백할 때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싹 심어주고 있는, 어떤 믿음이 절대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말씀 봅시다. 말씀 18절, 9장 18절. 9장 20절, 21절, 20절,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9장 20절, 21절, 22절 말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 여러 가지 이유들, 핑계들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 왜? 지금 어떤 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뭐요? 혈루증을 앓았어. 12년 동안 혈루증을, 12년 동안 혈루증이야.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부인병이에요. 하혈증이에요.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혈증은, 즉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부정한, 하나님께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했다니까. 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모든 것을 받지만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 안 돼.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격리 속에서 결국 그의 인생은 사실은 자포자기해야 돼. 이게 12년 혈루증이라는 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이 문제,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소리가 들린 거라. 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아니 우리 성도 중에도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 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다. 무너져. 그에게 누구 소리가 들리도록, 그리스도의 소문,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소리가 딱 들렸어.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혈류병은 내가 걸리면서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나의 옷을 스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만약에 지나가는데 그 부정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지나가는 종교인의 옷을 만졌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취급해요? 여러분, 개라고 취급해요. 내 옆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걸. 지금 이 여자가 이제 이 문제 속에서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에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지금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그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뭐요? 종교적, 사회적 통념들이 같이 다 내가 배웠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일 거잖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스치면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부정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 아는 것이 문제라. 아는 것이 문제라. 이게 다 가로막아요. 안 될 것 같아.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걸리면 죽을 것 같아. 그들의 손가락질, 그들의 뭐요? 종교적인 틀이 뭐가 돼서 트라우마가 돼서 안 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무너지냐? 이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무너집니다. 믿음보다 자꾸 여기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뭐라 말하냐? 인간의 결정의 70%는 경험이래. 경험으로. 사람들은 그 경험을요, 그렇게 좋은 경험도 아니면서 날마다 그 경험에 매여져 있어. 이게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야. 믿었다고 했다니까. 종교가,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틀이, 이 세상의 시선이, 여러분은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 상식이,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그 지식이, 신기하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만 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왜 여기서 못 넘어설까요? 그러니 혈류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실패한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을 시작해라.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혈류증 여자는 뭐만 보였을까요? 다른 게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이것만 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요. 수많은
수많은 군중이 따라갔어요. 오늘 제자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군중 사이를 헤집고 가야 돼요. 누구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통념들을 깨트려내야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증거를 가져요. 그럼 어떻게 깨트렸냐?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야. 그냥 어느 정도냐? 죽을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실패한 인생, 그쵸? 그리고 그리스도만 보고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꾸 나아가는 거. 그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은 혈류병뿐만이 아니라 이 그를 괴롭히는 혈류병뿐만이 아니라 뭐요? 영혼의 구원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론은 반드시 승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념들, 여러 가지 비판들, 시선들 신경 쓰지 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 그걸 절대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 예배 속에서 이 오경석 목사의 이 외침이 오경석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외침으로 들려지는 오직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대 믿음은 뭡니까? 오늘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모든 이스라엘은 회당들이 있었어요. 우리 꼭 어딜 가나 마을 회관처럼 회당, 거기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후대들을 양성하기도 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훈련센터, 그게 항상 있어. 어느 마을이나 거기에 리더야, 관리라고만 나와 있어요. 굉장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한번 말씀 보세요. 18절 19절 말씀, 9장 18절 19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 장애로 되어 있어요.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분명히 죽음을 뭐하고 왔다? 확인하고 왔어요.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죽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 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누구한테?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생명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이미 끝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것 맡겼어. 여러분, 회당장이면 종교, 특별히 유대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때 당시에 예수를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대교회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한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빼앗겨야 돼요. 지금 그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가장 위기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누구 앞으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다. 자, 여러분, 믿음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돼요. 내 거 내려놓으세요. 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살던 방식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진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살리든 말든 누구한테 맡겨라. 예수님한테 맡기라. 그 관리가 와서 무릎 숙이는 순간부터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이미 답을 가졌어요. 너의 믿음이, 나의 이 젊은 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회당장이라는 관리가 무릎 꿇는 그때부터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의 현장으로 그리스도는 향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는. 왜?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을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를,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일어서서 내가 가겠다.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살려내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를 부를 만큼 여러분을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현장에 그리스도는 지금 임재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져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보여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는 그리스도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는, 내가 그리스도 맞다. 이 세상의 모든 상식, 모든 이론 다 초월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제발 불신앙을 완전히 물리치는 거 있죠. 여러분,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 이 말씀 보세요. 9장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때 당시에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막 피리를 불고 여물하고 고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야. 죽은 거.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 죽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죽음을. 참.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렇게 장례식장에 딱 있는데, 저희 장례식장이 꼭 천국잔치 같은 거예요. 장례식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한 사람도 우는 게 없어. 너무 감사하게 모두가 다 와서, 그래서 시골에서 저희 사촌 누님이 오셔서, 이제 시골에 왔으니까 하던 대로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그 향을 꽂으는데 향이 없거든. 그러니까 꽃을 딱 놓고 아이고 하잖아요. 아이고 하는데 혼자만, 주위를 보니 아무도 안 하니까 덜떡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흑암을 꺾어버려. 슬픔의 현장, 그 안 되어진다는 불신앙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초월해버려, 꺾어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뭐요? 생, 사, 화, 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거 보여주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확실히. 소녀에 일어나라. 그냥 손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죽음을 초월했다니까 살아났어요. 그쵸? 살리시는. 그 왜 살렸는지도 나와요. 뭐라고요? 그 주의 모두를
그 죽은 자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동네 소문이 퍼져서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체험하도록.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 야이로의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맡겨짐으로 그 증거를 체험하는 놀라운 응답이 우리 연표장 가족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가장 위험한 위기, 가장 힘겨운 슬픔, 아픔, 가장 힘겹다고 누리는 어려운 고난을 뭐로? 축복으로 바꾸는 뭐요? 반전의 능력이다. 이걸 다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예화 중에 우리는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옹지마. 그쵸? 세옹지마 이렇게 얘기하면 또 통역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할 것 같아서 우리가 영어로 말합니다. 영어에서 뭐라고 돼 있냐? 축복은 어떤 가면을 쓰고 온다? disguise. A blessing in disguise. 축복은 가면을 쓰고,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위기면 내가 축복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답을 가지세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반전의 응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봤더니요, 말씀에 집중해라 제발. 다른 말로 말씀, 이 언약에 조금만 집중해라. 너의 우선순위를 드려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내 환경, 내 상식, 내 문제,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 그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기 전에 조금만 여러분의 노트를 펴놓고, 왜 저거 왜? 한 번만 읽고 가라. 이번 주에 내가 금요일날 가서 성경공부하는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 말씀을 보고 시작하는 거와 그러지 않고 시작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가는 팀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그러니 이번 주에 조금만 여러분 말씀 집중하면 이게 나의 언약이 되어버립니다. 그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해라? 믿음의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해답이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고난을 갖고 아픔을 갖고 인간관계를 놓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일으켰구나 라고 뭐가 나올 때까지, 이유와 해답이 날 때까지. 그 이유와 해답이 나면요, 뭐가 보이냐? 드디어 그 현장이 제대로 보입니다. 나한테 주신 기회구나,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그러면 그 현장이 보일 때 뭐가 보이냐? 나는 지금 뭘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때까지 믿음으로. 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뭐 한다?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현장에 오신다. 그걸 다, 그쵸? 이제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뭐만 남았어요? 사회의 통념과 내 자신의 상식과 내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넘어설 믿음의 결단과 도전만 남았잖아요. 나아가야 돼요. 내 발을 움직여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해달라고 울고 앉아있으면 안 돼.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완전 절대 믿음 체질돼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언약 성취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상처와 또 불신앙 속에서 안 되어질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주여 오늘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통념들, 나의 상식, 나의 상처,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핑계들 우리를 막을 때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절대 믿음으로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